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대화설교 처음 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게 이제 마태복음이고요. 두 번째 했을 때 기준으로 삼았던 게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번에 했던 요한복음. 여러분 이제 못 남았어요. 그러면 안 남았나요? 마가복음. 네. 마가복음은 이제 다른 복음서의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했지만 다음에 할 때 그 출애굽기 끝나고 나서 한번 도중에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 사복음서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럼 대단하시죠? 그리고 목요 모임 때는 주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동서신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막 하고 있고, 막 누구는 벌써 요한계시록 노트 사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사지 말고 들어라. 내가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는데, 말씀을 알아가는 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이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쓴 성경인데요. 일단 다른 복음서, 특별히 그 마가복음 이런 것들도 이렇게 봤지만 세세한 그 고증과 사람들의 그 전승들을 다 만나고 인터뷰해보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지만 24장으로 딱 끝내잖아요. 아주 자세하지만 간결해요. 그래서 이 누가가 그 의사이자 역사학자였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 포함된 다른 복음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런 기사가 무려 30가지가 더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겹친 부분은 이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디션을 봐서 여러분 컨디션을 봐서 8장으로 끝낼지 12장으로 끝낼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부터 주무시면 안 되고 나 8장에서 끝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고 들어보고 조사해보고 고증을 걸쳐보고 이런 것들을 다 했다는 거죠. 특별히 데오빌로 각하는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아니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몰라요. 정확히 모르지만 이 데오가 데오스 하나님, 그 다음 필로 친구죠.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기사가 다른 데에 나오지 않은 첫 기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나옵니다. 5절에 누구죠? 아버지가? 예. 순간에 그랬죠. 사가랴는 여자 이름 같은데 엘리사벳 하니까 더 여자 이름 같아서. 사가랴가 아빠고 엘리사벳이 엄마죠. 네. 6절에 보면 두 사람이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11절에 나타나서 제사장 계열입니다.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요한의 그 사명은 뭐냐면 17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랬는데 18절에 아버지 사가랴가 보인 반응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것 봐라. 그리고 가브리엘이, 이것 봐라. 이게 못 믿네? 그러면서 20절 두 번째 줄 보니까 네가 내 말을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한다? 입을 막아볼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26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제 그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31절 보라 네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랬어요.
이렇게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야곱의 집의 왕으로 일컬어질 것이고 35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러면서 36절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이 길을 배웠다.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러면서 우리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근데 38절에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지시다. 이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적용할 게 사가랴는 솔직히 그 마리아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렇게 하고 말을 이렇게 그게 있었고 사가랴도 아이고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마리아는 가만 놔두고 여자니까 가만 놔뒀을까요? 사가랴만 입 닥쳐 하고 이렇게 말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 헬라어 언어로 보면 차이가 나요. 사가랴는 아예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는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이 있으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고 싶어서 하는 그 궁금, 그 의심을 던졌다면 사가랴는 에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사가랴는 입이 막혔어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보면 방금 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됐을 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뛰어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일단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건 맞지만 사가랴처럼 말도 안 된 거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면 벙어리로 살 것이고 그랬지만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만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까 그래 내가 믿어볼란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하고 믿음하고 결합을 하면 마리아처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다른 복음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 여기 있어서 한번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직접 이제 그 엘리사벳 그죠? 맞나요? 예, 엘리사벳 집에 가가지고 확인을 했죠. 그리고 3개월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46절 이하에 마리아의 찬양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걸 누가 불러줬다? 가수? 여기 우리 이렇게 예배 전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네 막 이렇게 내 비천함을 막 계속 나오잖아요. 예, 뒤에서 하니까 하지 말라고요. 그만하라고. 자르라고. 예. 참 어렵습니다. 목회하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수 소양이 불렀던 그간에게 찬양이 바로 이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면 그 기도하면서나 이렇게 나오면 이게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이구나 라는 것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했고 아버지가 이제 입이 열어졌습니다. 자, 2장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나심이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그 설교를 통해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때 이제 인구조사 때문에 유대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같이 데리고 갔잖아요. 같이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리고 7절에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다. 이건 해석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대 인간으로 인간이 지은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이렇게 됐고요. 또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의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두 인물이 또 나와요. 25절에 누가 나오죠? 시몬이 나오고 36절에 안나가 나오는데 늘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들을 이렇게 이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늘 그것들을 사모하고 있었는데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건 구원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려고 구원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두 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40절까지 나옵니다. 예. 여러분 진짜 많이 넘어간 것 같은데 아직도 어디 하고 있어요? 예. 누가는 간결한데 절이 길어요. 절이 길어. 자,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막 기본 50절, 60절 막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읽다가 막 시험 드신 분도 많이 있고 막 그러는데 41절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12살 시절의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만 또 나와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때 12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년식을 치를. 그래서 분명히 성전으로 이렇게 같이 갔고 갈 때는 아마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어머니 그룹에서 가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성년식을 치렀기 때문에 다시 이제 돌아갈 때는 아마 아버지 그룹에서 같이 있지 않을까 하고 엄마는 옆에 없었어도 그렇다고 갔는데 하루가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을 안 거죠. 예수님이 없는 걸.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그 하루 동안 오는 길을 3일 동안 이렇게 샅샅이 살펴보고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근심했는데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이랬더니 49절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살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성전 하나님 아버지가 거하시는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러면서 순간 예수님의 신성이 이렇게 나왔죠. 예.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들어왔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예수님이 신성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다시 그런 게 순간순간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사시죠. 예, 그래서 51절 보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래서 부모님 말씀에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그리고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만 자란 게 아니고 지혜도 자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다. 그래서 이제 전승이나 이런 거 보면 아버지 요셉이 좀 빨리 돌아가신 걸로 다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맏형이었던 큰아들이었던 예수님은 당연히 생계를 좀 책임져야 했죠. 예, 그래서 공생애가 30살 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래서 가정이 좀 어느 정도 섰을 때 공생애를 시작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제 공적 그 사역을 공생애 사역을 하는데 그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다? 디베르 황제였고 그리고 남유다의 총독은 누구였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본디오 빌라도였다. 총독은 로마에서 파견됐죠. 그리고 이제 각 지역을 맡는 자들이 있었는데 갈릴리 쪽에 누구였다? 헤롯 안티바스. 그리고 요단강을 거쳐서 딱 이 갈릴리 바다 동편 여긴 어디였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벳세다죠. 여긴 누구였다? 헤롯 빌립이었다. 그래서 헤롯 빌립이 조금 더 우호적이었다. 이 정도로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3절 요단강 그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러면서 7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부드럽게 전할 때도 있지만 정말 그 악의 무리들에게는 가끔은 진노하면서 강하게 또 복음을 전할 때도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이렇게 베풀고요. 쭉 예수님의 길을 이제 예비를 하시고 21절 이하로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수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23절 이제 여기서 또 시비 거시는 분들이 많죠.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그 위는 누구다? 예. 여기가 달라요. 예. 마태복음 그 위가 헬리가 아니었는데 이거 뭐죠? 그래가지고
태클을 걸어요. 가짜 아니야? 막 이렇게. 근데 이 헬리는 딸이 2명이 있었다 그래요. 여자. 한 딸은 마리아, 다른 딸은 세베대의 부인. 아마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고. 그래서 모세의 법에서, 율법에서 기업을 물려줄 아들이 없을 때 사위는 결혼 후에 가게의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구를 타고 올라갔냐? 마리아의 어머니 그 헬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제 요셉을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결국 만나요, 안 만나요? 다윗에서 만나고 또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에서 만나고. 그래서 31절 끝부분에 다윗이 나오고요. 34절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8절 아담이 나오고 구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 족보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장.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서 며칠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까? 40일 이렇게 금식을 하셨죠. 그때 끝났을 때 사탄이가 와서 시험을 했다 안 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렇게 유혹하는 게 있어요. 야, 이번만 순서를 바꿔봐라. 하나님 말씀 말고 야,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니까 이번만 한번 순서를 바꿔봐라. 이렇게 유혹을 할 때가 있고요. 두 번째 5절 보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다 내 거니까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다 네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딱 한 번만 사탄한테 고개 숙이고 절 한번 해라. 그러면 사탄이 너한테 줄 것이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9절 이하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널 보호할 거다. 잡아줄 거다. 이건 뭐냐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좀 이용해 봐라. 이용해 봐. 네가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집사인데 네가 기도해갖고 하나님한테 그냥 필요한 거 좀 뜯어내봐. 이런 것들을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잖아요. 절대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와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딱 한 번만 사탄한테 절했을 때 인생이 아주 파국으로 닥칠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이용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이용해서 네가 한번 원하는 거 얻어봐라.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우리에게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하고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딱 마음을 잡았을 때 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으니 야, 마태복음에서 이랬거든 로마서에서 이랬거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쫙 여기 왔을 때 말씀이 그게 뭐였더라? 잠깐만 있어봐라. 여기서부터 이제 밀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자가 돼야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회당에 가셔서 1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16절에 누가 나오죠? 어디 나오죠? 특별히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찾으셨습니다. 18절 한번 18,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21절 오늘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라고 이제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뭔 소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기 힘든 이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죠. 25절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그 많던 이스라엘 사람들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시돈 땅에 있는 26절 끝부분 사렙다의 한 가부가 믿음의 반응을 보였고 27절 엘리사 때에는 27절 갈급함으로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 나았고 너희들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밀고 나가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거기서 나오셔서 복음을 여기저기 전하고 다니십니다. 특별히 5장 1절에는 이제 게네사렛 호수에서 베드로, 온통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27절 이하로는 레이 마태를 또 부르시고요. 그 다음 6장에 넘어가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 20절 이하로 쭉 보면 마태복음에서 나왔던 팔복 이야기가 쭉쭉쭉쭉쭉 나옵니다. 6장 46절. 뭐요 이거 잠깐 졸았는데 벌써 6장 47절. 예,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부리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이랬어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모래 위에다가 흙을 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비 오면. 근데 이게 비유로 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장 백부장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절 이하에 나인성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셨는데 12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적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물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이랬어요. 시체가 있는 그 관에 손을 댄다는 건 부정하다는 거예요. 몸이 이제 부정해진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굳이 그 관에다가 손을 대셨어요. 그러니까 불평과 그러니까 이 겪을 수 있는 이 불편과 부정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은 그 관에다가 손을 올리신 이유가 있었어요. 딱 하나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 국률이 여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저 사람만 이야기하면 찬바람이 쌩쌩 나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한테 그냥 이야기를 흘러가듯이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그냥 뭉클해지고 따뜻해지고 내가 위로를 받는 거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공감 능력을 저도 계속해서 잘 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그 36절, 7장 36절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근데 보통 초청해서 가면 이제 씻을 물을 좀 줘야 되거든요. 거기는 이제 중동이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고 손도 이렇게 부정하니까 해야 되는데 안 줬어. 근데 37절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제사함을 받은 한 여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오신다는 말을 듣고 갔죠. 향유 옥합을 이렇게 향유 담은 옥합을 들고 갔어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어드리려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대접을 못 받으시는 거야. 손도 못 씻어.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랬어요. 한 바리새인이 있어요. 예수님을 초청한 한 바리새인. 겉으로는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동네에 죄를 많이 지은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그 사함을 받던 그 여자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시당하는 걸 절대 간과할 수가 없어서 눈물로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죄 지은 한 여자, 하지만 용서받아 한 여자로 우리는 살아야 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장 2절 보면 여자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돕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2절 끝부분에 7 귀신이 나간 자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탄나 다른 여자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를 섬기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대교와는 달리 이 기독교는 예수님은 뭐냐면 여성들한테도 동일하게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그리고 얼마든지 여성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주님을 섬기며 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를 올려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창조의 개념은 평등이었죠. 질서상으로 이제 이렇게 남자 여자가 있었지만, 이게 인간한테 죄가 들어가니까 어느 순간 여자가 저 밑으로 가고 거의 뭐 그냥 그 재산의 목록에 들어있는 그런 저주받은 그런 긴 세월을 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거를 남녀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놓으셨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남자가 위에 있어도 안 되고, 여자가 위에 있어도 안 되고, 남자가 위에서 막 권유로 눌러서도 안 되고, 여자가 막 말로 해갖고 막 길을 멀게 해가지고 막 보청기 끼게 만들고 막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죠. 서로 다 존중하고 배려해서 주님의 교회를 잘 이루어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9장 12제자를 보내시는 것도 나옵니다. 9장 10절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도 나옵니다. 여러분 하셨죠? 28절 변화산 이야기 나옵니다. 쭉쭉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10장 넘어갔습니다. 오늘 목사님 12장까지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요. 예.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장 1절에 70명을 2명씩 이렇게 묶여가지고 전도 사역을 하시는 게 이렇게 나오고요. 17절에 70인이 이제 돌아왔어요. 그 사역을 하고 너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귀신이 막 물러가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20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해야 된다. 사역과 능력으로 인해서 너희가 기뻐할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쓰신 것 자체로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고, 25절에 율법교사가 어떻게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30절 이하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잘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다?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알죠. 누군지. 제사장 레인 사마리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겠지만, 어떤 신학교에서 설교 본문을 이걸 줬어요. 목사 이제 그 강도사나 이렇게 시험 볼 때. 그래가지고 요걸 이제 설교를 하는 거야.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겠어요. 목사 안수 이제 받으려면, 시험 테스트 하려면. 준비를 하고 거리를 좀 떨쳐놨어요. 한 명씩 부르는 거야. 오는 길에 상황 설정을 해놓은 거지. 진짜 거의 두드러 맞아가지고 막 피 질질 나는 사람 거의 딱 세워놨, 이렇게 눕혀놨어. 근데 이 설교를 하러 오는데 거의 대부분의 신학도들이 자기 설교하러 가야 되니까 무시하고 그냥 가서 여기 이제 설교하러 오는 거지. 근데 정말 극히 일부분만 내가 설교하는 거, 목사 되는 거 일단 포기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안고 병원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테스트죠. 우리가 한 게 아는 거하고 살아내는 거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잘 기억해야 될 것 같고, 38, 39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리다가 예수님을 잘 이렇게 섬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섬길 때 은혜가 떨어지면 이제 하지 마세요. 은혜가 충전이 되고 넘쳤을 때 기쁨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그래서 마리아로 가서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충전을 하고요. 그게 넘치고, 나 진짜 막 반찬, 뭐 이렇게 식사봉사, 교회 뭐 청소 막 이런 거 하고 싶어. 그럼 넘쳐나면 이제 그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더 있고, 이렇게 또 연약한 자도 있고, 시간이 더 있고 없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제일 은혜로운 건 기본적인 그 틀 안에서 서로 그냥 이렇게 뭔 일 있는데, 그럼 내가 할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커버가 되는 건데, 나 그날 뭐 있는데 어떡하지? 그럼 옆에서 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몰라.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이제 큰일 납니다. 이제 다 마르다만 있는 거죠. 그래서 11장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기도문 이렇게 나오고요. 쭉 이렇게 보시고,
27절, 11장 27절,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8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 기억나시죠? 진정 해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진정한 행복이 온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장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고요. 12장 31절에 탐심 같은 거 너무 많이 부리지 말고 항상 대전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선택의 문제에서 늘 먼저 주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문제들 따라서 알아서 맞춰서 때에 맞춰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쭉 이렇게 이야기 가고요. 12장 56절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를 잘 분간해서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담대한 군사의 모습으로 늘 주님 오심을 준비해 가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